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태풍이 올 때 항구에 있거나 가까운 바다에 있는 큰 배들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부두에 꽁꽁 묶어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가까운 바다에 닻을 내리고 버티고 있어야 안전할까요? 아니면 재빨리 배를 몰아 태풍이 없는 곳으로 피신을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모두 아닙니다. 배를 부두에 메어두면 바람에 흔들리다가 부두를 들이받거나 다른 선박과 부딪힐 수 있을 것이고요. 배를 가까운 바다에 닻을 내리고 버티고 있다가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떠밀려와 좌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배를 태풍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다가는 곧바로 태풍에 따라잡혀서 통제를 잃고 파손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를 태풍으로부터 태풍이 오고 있는 그 방향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고 나간 배를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배의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프팅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풍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타며 태풍에 맞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배를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은 꼭 찾아오는 태풍인데 만약 태풍이 오는 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비하지 못한 배는 결국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으로 우리 삶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태풍이 찾아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태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태풍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저항하지 않지요. 그냥 또 내려가지요. 반대로 산 물고기는 거센 물결과 폭포를 내치며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죽어있는 신앙인은 거대한 태풍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인은 그 태풍에 맞서서 파도를 타고 드리프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무서워 도망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 숨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태풍은요,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숨든 간에 이 태풍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회복하기 힘든 상태의 파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에 당당히 맞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함께 하시겠다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하신 손이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태풍 같은 고난을 주셔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풍을 맞게 하시는 이유가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잘되고 복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태풍에 당당히 맞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태풍 속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곳인 태풍의 눈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지요? 그들은 풀무불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도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결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용히 타일러도 보고 욱박질러도 보고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요, 결국 왕은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왕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타협할 거리가 못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 안으로 태풍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서 이들을 붙들고 풀무불로 집어넣었던 사람들조차 다 타 죽어 버렸는데, 이 세 명은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요, 불에 탄 냄새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했던 장면 아닙니까? 분명히 집어넣었던 사람은 결박되어진 세 사람이었으나 잠시 뒤에 보니 결박되어지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네 번째 사람은 꼭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태풍에 맞서서 파도를 타며 드리프팅을 하는 신앙인에게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의 눈 속으로 인도하셔서 태풍의 한가운데서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풍으로부터 숨고 도망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도망하거나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향한 음모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태풍의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하루가 지나도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아무런 해를 못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고 음모를 짜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순식간에 사자들에게 찢겨서 잡아먹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태풍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태풍의 눈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 앞에서 그 태풍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야만 했던 사자굴 앞에서 그 태풍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 한탄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배신감을 느껴 죽이고 싶어지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그러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야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도 홍해라는 제일 먼저 닥친 그 첫 번째 장애물 앞에서 그 태풍 앞에서 그들은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해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믿음의 말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존재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태풍 앞에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도망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노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해 보신 적도 없고 허락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태풍의 눈 속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태풍 앞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착한 양심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양심이 뭘까요? 헬라어상으로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분별한다는 의미보다 자기 자신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분별하여서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착한 양심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약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착한 양심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이 크고 자신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준비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태풍에 맞서서 헤쳐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배의 약한 곳을 보수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요,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전에 회개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태풍에 맞선다고 해도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하고 파손할 게 자명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전에 우리의 죄성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배를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외출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집의 온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집에서 나올 때 문을 안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나갔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단수 상태에서 물이 안 나오네 라고 해서 틀어놨는데 갑자기 물이 나오므로 해서 집이 홍수가 된 상태인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문제의 근원의 수도꼭지를 먼저 발견하고 잠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닥에 있는 물을 닦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물은 흘러나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책장이 다 젖었네, 소파가 다 젖었네, 내 노트북, 내 전기 코드 다 젖었네, 아이고 못 쓰겠네, 큰일 났네 하면서 염려하며 바닥에 물만 계속해서 훔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문제의 근원인 수도꼭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문제의 위험은 없어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마탄 시즌에 집에 먼지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면 열어놓은 창문을 닫으면 되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지 않고 집안에 먼지만 닦아내고 있다면 먼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며 주저앉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태풍의 앞에서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하며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 자체에만 집중한 채 염려를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착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 각각 다 다르겠지만 문제의 근원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구는 재정적인 문제, 누구는 진로의 문제, 누구는 사랑과의 문제, 누구는 사업의 문제, 누구는 환경적인 문제로 각각 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을 발견하려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 자신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다면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기뻐 받으실 수 있겠으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한들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의 근원인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이 엉뚱한 문제들을 놓고 염려하며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건강한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우리 자신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두고 주님을 밖에 세워둔 채 안에서만 혼자 예배드리지 마시고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고 염려만 쌓이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허덕이며 오늘도 찾아오는 문제에 힘겨워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또 헛된 것만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요 바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 우리 마음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과 거느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인 것이고 태풍이 일어나고 땅이 뒤집혀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요?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파산한다고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닥치는 태풍 앞에서 파산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고 착한 양심으로 겸손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태풍을 피하고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태풍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파도를 타며 태풍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태풍의 눈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태풍의 한가운데서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며 지키셨던 것처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양심으로 늘 자신을 분별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그 관계 회복을 최우선시하여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태풍 앞에서 파손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두 태풍의 한복판, 태풍의 눈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천국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가만히 되돌아봤더니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또 여러 번의 태풍이 몰아닥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태풍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혹시 염려함으로 피하려고 숨으려고
태풍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낙심할 대로 낙심하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해 보신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손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건강한 신앙인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파손할까요?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태풍에 맞서서 드리프팅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태풍에 밀려 떠내려가다가 파손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를 그렇게 방전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모든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하시고 그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태풍을 향해 파도를 타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태풍의 눈 속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지 못하는 그 태풍 가운데 태풍의 눈 속에서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겁먹지 않겠습니다.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품으로 더 파고들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의 품에서 갓난아기가 평안함을 느끼듯이 저희들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의 품 속에서 진정한 평안, 천국의 평안을 맛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그 평안함을, 천국의 평안함을 맛보는 저희들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끊임없이 닥치는 태풍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